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일곱 금촛대 교회는 이미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바처럼 오늘날의 교회를 7개의 교회로 이렇게 나눈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마치 성전의 금촛대가 금 한 덩어리로 만든 것처럼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주의 재림을 맞이할 모든 교회가 여기 7 금촛대의 교회에 다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순차적으로 그 신앙이 자라가게 하셔서 결국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할 자들과 또 재림하실 주의 재림의 길을 앞서 증거하는 종들로 사역할 자들을 세우는 곳이 7 금촛대의 교회예요.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상고해 본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는 여자가 딱 둘만 등장합니다. 해를 입은 여자 그리고 음녀 이렇게 둘만 등장하죠. 오실 주님이 신랑으로 오시고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여자는 곧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가 이렇게 해를 입은 여자와 음녀 교회로 환난 가운데 나누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해를 입은 여자는 이 7 금촛대 교회임을 이제 성경에서 이미 이제 밝히 증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해를 입은 여자를 통해서만 그와 같은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들과 또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만 등장하라는 거예요. 음녀 교회에서는 단 한 명도 나올 수가 없어요. 또 예비처로 가서 이제 환난 날 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의 환난을 다 겪고 그리고 예비처로 옮겨져서 혈육의 몸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천년왕국에서 생육 번성할 성도들도 해를 입은 여자를 통해서만 등장을 합니다. 이제 대부분 환난 가운데 두 증인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와 같은 음료교회에서 나온 자들이 되겠죠. 그들이 이와 같이 예비처로 가서 이제 이렇게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혈육의 몸으로 맞이하고 천년 동안 생육 번성하는 자들로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살게 되죠. 순교한 성도들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왕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아주 신령한 몸으로 다스리는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영광의 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 마치 해와 달과의 영광의 차이와 같이 그렇게 아주 현격한 아주 탁월한 그래서 이제 첫째 부활이라는 이 단어가 또 계시록 14장 4절에 처음 익은 열매라는 이 단어의 뜻이 아주 탁월하다, 으뜸이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아주 해와 달과 같은 영광의 차이가처럼 아주 현격한 차이가 나서 도저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광의 차이가 나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를 입은 여자 7 금촛대의 교회를 통해서만 환난 날에 승리하는 자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제 생명의 면류관을 생명의 떡을 이제 먹는 자들이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온전히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오른손으로 7뼈를 붙잡고 촛대 사이를 주님의 다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것은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지체가 된 것처럼 이제는 주님이 그의 종들을 그처럼 오른손으로 붙드시면서 그와 일체가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이제 성도들을 이제 촛대 사이로 다니신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와 같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로 세우셔서 이제 서머나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와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처음이요 나중으로 나타나시고 처음이요 나중으로 주님이 나타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시죠. 그렇게 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지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가 없다. 그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의 농명에 대한 자로 그를 세우시는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이요 나중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주님으로부터요 끝 마무리도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영광의 주님과 같은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신앙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오늘 버가모 교회가 이제 세 번째 교회예요.
세 번째 교회인데 이 버가모 교회에 주님께서 이제 책망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로 주님께서 나타나셔요. 우리가 이제 에베소 서머나 교회를 지나오면서 생명으로 산다, 거듭난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자가 되어져 있고 이제 온전히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져 있으니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은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셔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셨다. 계시록 19장을 보시면은 19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이 무엇가 다른가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되죠. 계시록 19장 15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흰 구름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장면이 14절 15절에 나오는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이제는 순교할 자가 다 순교한 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오시면서 이제 진노의 심판으로 하실 때를 말하죠. 그때는 주님의 입에서 어떠한 검이 나와요? 이한 검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남아있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과 음료교회가 한 칼에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마치 엘리사의 때에 엘리사가 있는 성을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의 군대가 와서 뺑 둘러가면서 다 포위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그냥 하룻밤 사이에 다 진멸시켜버리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군대들과 음료교회들을 하룻밤 사이에 하루 사이에 그냥 완전히 다 진멸하는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때는 그 검을 뭐라고 그래? 이한 검이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은 어떻게?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셔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이 말씀과 딱 짝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해를 입은 여자잖아요. 금초대 교회죠. 살리시는 교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아주 예리한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완전히 잘라내어서 온전히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살펴볼 것은 에베소 교회에서 거듭난 자요, 중생한 자요,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서머나 교회를 거쳐가지고 이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셨다? 그건 뭐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 농명됐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순교케 하셔가지고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히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다스릴 자리에 있게 되어질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날선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셔서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로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그들에게 좌우로 치우친 부분이 있고 잘라내야 할 부분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고 순교의 신앙에 섰으면 온전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그렇지가 않다 이겁니다. 왜 그런가? 그 13절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 알게 모르게 우리가 자꾸 물들어가고 있고 스스로 조금 자신에게 관대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치 소돔성에 있는 롯처럼, 롯이 두 천사가 소돔성을 멸하려는 소식을 전하러 올 때 소돔성에 어디에 앉아 있어요? 문 앞에 앉아 있어요. 소돔성에서 아주 문 앞에 앉아 있어가지고 한 발자국만 들어가면 완전히 소돔화 되어질 정도로 그와 같은 자리로서 영적인 위치가 그러하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았던 롯이잖아요. 그런데 소돔성으로 내려가가지고 그저 여호와의 동산같이 물이 넉넉한 곳에 가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지? 점진적으로 소돔화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은 물론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정절을 지키며 믿음으로 굳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늘 눈으로 접하고 또 아주 보고 만져지고 하는 것이 소돔 사람들이고 소돔의 문화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물들어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이미 그건 마귀의 종으로서 살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교회가 이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물에 빠져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또 롯의 때와 같이 음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음행인지 아닌지조차 분별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그리고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참된 생수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웃 교회들이나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점진적으로 그들처럼 우리도 조금 편해질 수 있고 세상에 이와 같이 편하고 안락한 것을 우리도 누려가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조금씩 물들어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아주 좌우의 날선검과 같은 검으로 쳐내야 그래야만 환난날에 능히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을 보면은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음을 곧 눈앞에 두고 기록한 서신이거든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표대를 내가 이미 잡았다고 생각지 아니하고 오늘도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고 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신앙이에요? 셋째 하늘까지 보고 왔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앙에 조금도 안주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와 같은 바울과 같은 신앙을 우리가 뒤쫓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조금 편안하고 안락하려는 마음이 든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좌우의 날선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와 같은 생각들, 그와 같은 사상들을 쳐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그러기 위해서 새벽 기도로부터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수정같이 맑은 생수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춰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아주 철저히 끊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절 네가 어디 사는 것을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계시록 2장 9절에서도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사탄의 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교회라는 의미인 겁니다.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인데 사단의 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말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사탄의 위다, 마귀를 섬기고 있는 곳이다, 마귀의 종이 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자신들이 스스로 이처럼 마귀의 종된 잘못된 교회라고 얘기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전부 다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오직 예수 이제 이렇게 다 외치고 있죠. 다 신실한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다 그러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분별해요? 말씀으로 분별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마귀에게서 났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심지어는 막 독사의 새끼라고 책망하면서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탄의 위가 있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 과연 어디냐?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5절 6절을 보면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도 저희 말을 듣느니라. 이것은 진리의 영이 아니라 무슨 영이다? 미혹의 영이다. 귀신에게 속한 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을 섞어서 혼잡하게 만들고 그런 혼잡한 말을 쫓아 사는 자들에게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없는 것이죠. 이게 문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처럼 혼잡한 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사는 자들, 이들이 곧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자들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들이죠. 요한 1서를 보면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게, 적그리스도는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장차 환난 날에 등장을 하죠.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미혹의 영, 귀신을 쫓아서 섬기게 만드는 이와 같은 잘못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이제 미혹하셔서 그러한 잘못된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그건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속한 자요, 미혹의 영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지면 그 즉시 그들은 짐승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할 자들로 전락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아니하면 몇이든지 다 죽인다. 계시록 1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은 붉은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큰 칼을 받았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짐승표를 받는 자들은 그 영을 죽이는 것이고,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고 짐승을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육신의 목숨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목숨을 죽인 자들은 그 영이 온전히 산 자가 되어져서 이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장차 환난날이 등장하면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질 자들로 오늘날 미혹의 영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영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선지자들이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누룩을 섞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을 섞어서 이처럼 미혹의 영에 속한 자로 전락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장차 적그리스도가 그와 같은 큰 권세를 받게 되어지는데, 누구든지 죽이는 권세를 받는데, 오늘날 이미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서방 지역에서는 혐오 방지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제정되기 위해서 국회에 계속 상정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는 국회 법으로 그것이 이제 제정이 되지는 못해서 법제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서방이나 유럽이나 영국, 미국 같은 데서는 혐오 방지법이라는 것이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어서 이제 소수의 인권들도 존중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소수자라든지 남색을 하는 자라든지 레즈비언 같은 성소수자들도 하나의 인권을 가진 자들로서 존중해줘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종교적인 면에서 예수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면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를 주는 거다, 차별하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증거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얘기를 드렸지만, 몇 년 전에 영국에서 어떤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있다라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증거했다가 붙들려 가가지고 벌금을 몇백만 원을 벌금을 물고 나왔다고 신문까지 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것이 서방 지역에서는 이미 제정이 되어 있지만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아니하죠. 우리나라는 이제 마찬가지지만 아직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를 탄압하는 방편으로 이 법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만 구원이 있다, 예수로만 구원이 있다라고 증거하게 되어지면 이처럼 붙잡혀가서 이제는 고문을 당하고 죽임당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인하여 순교하기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임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법에 의해서.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해야 되는 것이고, 혼잡된 것이 우리의 신앙에 섞이지 않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당할 때에도 나를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제 안디바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 그러한 일이 겪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안디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단의 위가 있는 데서 안디바가 순교당할 때 그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고, 남은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겁니다. 이것은 안디바뿐만이 아니라 7년 환란의 때 우리에게도 있을 일인 겁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는 것은 정결한 처녀로서 그 신앙의 정절을 결코 잃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결국은 죽임당하는 순간까지도 그 신앙의 정절을 지켰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그와 같은 신앙의 자세를 이제 유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안디바가 이와 같이 순교하고 죽임을 당했으니 그가 어떠한 삶이 망한 것이냐? 그러지가 아니하죠. 참된 증인이다,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순교함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한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와 같이 우리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될 뿐 아니라 환난 날에도 역시 이와 같이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혼잡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미혹하는 역사가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발람의 교훈이다. 이제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넣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민수기 22장의 사건인 겁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는데 자기들 나라 근처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요청해가지고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당신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는 줄로 내가 알고 있으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가지고 저들로 하여금 다 망하게 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발람을 붙들어가지고 저주를 못하게 하죠. 그러자 발람이 떠나면서 모압 왕에게 살짝 그 괴계를 가르쳐 줍니다. 어떤 괴계를?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들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그들과 동침하고 그들을 모압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에 그들로 참여하게 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겁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어지죠. 이처럼 세상에 복된 것을 쫓게 하는 영적인 간음을 오늘날 마귀는 혼잡한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들은 육체적인 간음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오늘날은 영적인 간음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적당하게 세상의 유희도 즐기고 세상의 안락함도 쫓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 세상은 이렇게 발달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더욱더 안락함을 주고 많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로 우리에게 아주 기쁨을 주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조금 누린다는 것이 뭐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하면서 점진적으로 세상에 복된 것으로 발걸음을 한 발자국씩 옮기도록 만드는 역사가 오늘날 마귀가 하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뭐 TV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뭐 먹방도 하잖아요. 뭐 옷, 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와 같은 것으로 아주 우리를 이 말초적인 것들로 아주 유혹하고 미혹하는 역사가 아주 뭐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전진적으로 이제 세상의 재물을 섬기는 자 또는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이제 자꾸 물들게 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마치 롯이 소돔화 되어져 가는 과정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자가 되어지면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 쭉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여기고 그리고 오직 하늘에 속한 자로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말씀과 믿음으로만 무장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의 끝자락에 설령 주님의 재림이 있다 한다 해서 우리가 일생을 주의 재림을 맞이할 신부의 신앙을 위해서 달려간다 할지라도 온전히 섰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도 알고 있듯이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부단히 자기를 복종시키며 말씀에 일치된 삶을 위해서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환난 날에 그나마도 한때, 두때, 반때를 거쳐서 정결케 하시고 순교케 하시는 은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저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의 생각이 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러면 이것은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소돔화되어지는 롯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제 15절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계시록 2장 6절에서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주님이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기서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행위와 교훈은 다르죠. 행위는 개인적인 거예요. 교훈은 그것을 교리화시켜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니골라당은 유대교로 돌아간 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돌아간 거예요. 사람의 의를 쫓는 겁니다. 육체의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육체의 행위를 중요하다 보니 인간 본성을 찾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에서 선하게 착하게 사는 것을 주장하는 쪽으로 말씀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세상의 철학과 윤리도덕과 조금도 다르지 아니한 말로 말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성경은 문자대로 해석을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문자적인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그 뒤에 있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거듭난 자요 성령에 의해서만 그 뒤에 영의 세계에서 이루시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문자대로만 육신적으로만 해석하는 자들이 되어지면은 세상의 사랑이나 세상의 선이나 세상에서의 자비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게 보는 거예요. 그것이 철학과 윤리도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이 되죠. 이것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세상에 복된 것을 쫓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인 간음을 하는 것이다. 빌립보서 3장 18절 이하를 보면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요 그것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이와 같이 세상에 복된 것을 은근히 쫓고자 하는 마음이나 또는 이와 같이 윤리도덕적인 해석을 하고 또는 철학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 다 이와 같이 세상의 미혹의 영에 속한 자요 적그리스도 영에게 속한 자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지면 이 적그리스도의 인격이나 인품이라는 것이 가히 사람으로서는 따를 수 없는 아주 훌륭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입을 열 때마다 사랑과 평화를 이야기하고 그 지혜가 마귀로부터 지혜를 받았으니 세상에 속한 모든 난제들을 기가 막히게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원해서 권세를 넘겨주고 세상을 다스려달라고 처음에는 부탁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서는 이제 자기를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를 앞세워가지고 온갖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 죽었다가 칼에 맞아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그리스도의 부활의 거짓 표적까지 보이며 또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면 우상이 짐승을 아주 찬양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현혹되어지고 짐승을 마치 그리스도처럼 섬기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 세상에 복된 것을 쫓는 자들이거나 또는 이처럼 인격, 인품, 이처럼 생활교훈과 같은 말씀을 쫓는 자들은 그냥 짐승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는 일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처음에 봤을 때는 하나님처럼 여겼죠.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서는 이제 하루 이틀, 1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모세나 자기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와 다단의 무리와 같이 모세를 대적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또 이 미디안과 아론과 같이 또 모세를 대적하는 일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심각한 문제죠. 우리는 이와 같이 금초대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고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게 되어지면 늘 비슷한 말씀을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관습에 젖고 습관에 젖어서 예배의 말씀이 이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뭐 늘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렇고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어졌으니까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된다. 근신해야 된다. 우리가 더욱더 경성해야 된다. 기도합시다. 뭐 늘 같은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타성에 젖는 우를 범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금초대 교회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관습에 젖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면 이 또한 실족할 수 있는 요인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겸허하게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배가 그와 같이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무딘 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아무런 효과가 자기에게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냥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내게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실 때 아주 겸손하게 받고 깨닫고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금초대 교회를 할지라도 금초대 교회라 해서 모두가 다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책망을 하고 또 책망을 하시고 계속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좌우의 날선검과 같은 말씀으로 잘못된 것을 듣게 되어지면 즉각 깨닫고 회개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된다? 영생에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 같은 진리의 말씀, 좌우의 날선검과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남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대하게 생각할지라도 자신에게 대해서는 아주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되고 감찰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해요? 자신에 대해서는 여유롭게 생각하고 관대하게 듣는 것이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은 환난 날에 큰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엄청난 시련 또는 환난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지 아니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온전함에 이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성령께서 듣게 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오직 성령께서 듣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도 성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고넬료와 같은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영적인 감격이 무뎌지고 타성해졌고 습관해졌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어떻게 이겨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고 믿음 안에서 날선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발걸음을 돌이키는 자. 그들에게는 감추인 만나와 흰돌에 새겨진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주신다. 이것은 순교한 안디바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다. 왜냐? 우선 이제 감추인 만나는 둘째치고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시는데 이것은 받는 자밖에는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받는 자밖에는 모른다라는 것은 그 흰 돌이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받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순교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흰 돌을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은 받는 자밖에는 모른다라는 것은 순교하는 순간에 그와 같은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심으로 그 돌을 받고는 그 기쁨으로 딱 순교하게 하시고 넉넉히 순교하게 하시고 그 이름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이 자기가 이와 같은 흰 돌을 받았다,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그건 거짓말인 겁니다. 절대 흰 돌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교단 가운데 이와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교단이 있어요. 이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게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시는데 이것은 받는 자밖에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주님께서 이와 같은 버가모 교회에
성도에게 새 이름이 새겨지는 힌도를 주신다 하라니까 자신도 그 힌도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성경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감추인 만나와 새 이름이 새겨지는 힌도는 누구만 아는 거예요? 순교하는 당사자만 딱 아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딱 순교를 했으니까 자기만 알고 그 이름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그건 천년왕국에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왕으로 불리울 때 그가 그 이름으로 왕으로 불리우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이 그와 같은 이름으로 부르는 왕의 이름이다 이겁니다. 그것은 본인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제 순교하는 순간이 확정되는 것이죠. 지금 아무리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순교의 과정을 지나지 아니하면 첫째 부활의 영광은 이루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하는 순간에 이와 같은 새 이름이 새겨진 힌도를 주셔서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치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보좌에서 일어서신 주님과 하나님 보좌의 영광이 보이니 나로 저 보좌로 인도하시는 이와 같은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기쁨으로 순교의 순간에 그 고통을 이기잖아요. 그리고는 오히려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는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하늘의 영광의 큰 기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순교의 고통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하늘에 속한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순간을 넉넉히 배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돌에 새겨진 새 이름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왕으로 불리울 때 그 왕의 이름이 이제 그 새 이름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갖다가 주심으로 그 기쁨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감추인 만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만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양식이죠. 그런데 그 양식은 요한복음 6장에 가서 이 양식이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이요 주님이 곧 생명의 떡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40 몇 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이시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에 속한 자에게는 생명의 떡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말씀인데 감추인 만나를 주신다 이겁니다. 감추인 만나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말씀보다 더 깊은 영의 세계에 속한 말씀을 그 순간 어떤 순간? 환난 가운데 죽임당하게 되어지는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드러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목사가 가장 기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짝을 이루어서 깨우쳐 주실 때가 아주 기쁘기 한량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빨리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는 겁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순교하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실 뿐 아니라 흰 돌, 새겨진 흰 돌이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면 주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른 말로 하면 보석이다 이런 의미죠. 보석. 누가 보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석인 거예요. 그리고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면 12기초석이 있는데 12기초석에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12사도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12사도들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보석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보석이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신령한 보석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어질 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뒤쫓아가면 우리도 그와 같은 신령한 보석, 산돌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어떠하셨는데? 주님은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으셔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보석이다 이겁니다. 그게 산돌이야. 보배로운 산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뒤쫓아가서 새 예루살렘 성의 12기초석의 보석이 되어져서 홍보석, 녹보석, 수정 같은 보석이 되어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라서 환난 날에 그와 같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기까지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보석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보석인데 보석이 어떤 보석이? 흰 보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요. 그러면은 7빛깔의 무지개가 있잖아요. 무지개가 빛이 다 하나로 합쳐지면 흰색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과학 시간에 그런 것을 다 이제 배웠던 바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7빛깔의 무지개 빛발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 흰색이 되듯이 7영으로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이루시는 역사가 결국은 뭐예요? 순교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쫓아 목숨을 버리기까지 순종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시는 역사가 7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죠. 그래서 7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흰 돌과 같은 보석이 되게 하시는 역사요.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룬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천년왕국에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왕으로서 다스릴 이름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받게 되어지면 그것이 그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죽임당하는 그 고통과 또는 핍박하는 그러한 그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의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신 역사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같은 7영의 충만함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곧 영이다, 성령이시다. 요한일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복음 2장에서 아구까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맥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고, 일단 그 말씀이 채워서 생명이 되기까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면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7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순차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믿음이 충만한 것인지 스스로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다면 우선 그것부터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 은혜와 권능의 충만, 그리고는 성령의 하나님의 지혜의 충만함과 성령의 말하게 함, 대언의 영으로 충만함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함을 순차적으로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어디에까지 충만함이 이르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봐야죠. 이것은 이제 7영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상고한 바인 것이니, 교회 카페에서 그런 것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면서 들으시면서, 그리고서는 내가 어느 단계까지 이르렀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7영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적그리스도의 환난에 절대 굴복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로 세워가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은 버가모교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셨다. 무엇 때문에? 좌우로 치우친 것들을 잘라버리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아주 예리한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뎌진 감각으로 들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세상에 속한 것들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생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와 같이 어떤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것에서 완전히 배어진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고서는 이제는 7영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흰 돌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추인 만나와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심으로 넉넉히 그때를 승리하는 자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뜻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요, 마치 소돔성에 있는 롯과 같은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이처럼 인본적이고 음행케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그와 같은 자리에서 속히 온전히 벗어나서 하늘에 속한 자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로서의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처럼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들이 오늘날 범람하고 있음을 알고 있사온즉 이와 같은 것에서 철저히 벗어나고 수정 같은 생명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